할렐루야. 아멘. 좀 덥지 않았나요? 온도 좀. 그 집사님은 와이셔츠 입고 나는 양복까지 입었으니 내가 덥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만납시다. 신부님 어머니 자주 만나실 텐데 자주 봐야 정이 들고 자주 봐야 은혜가 쌓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이 살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거나 또 근심이 올 때 그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온전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나름대로 여러분 다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순간순간 이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침투하면 그 순간부터 다시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근심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잊으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불쑥불쑥 막 이게 침투적으로 싹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상태를 우리가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 근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우울해버려요. 우리 민지는 뭐 근심이 있나? 스위스, 스페인 이런 데 갔다 왔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 피곤해서 그래?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이 근심은 마음의 문제요,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묘하게 하나님은 이 근심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근심을 하면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신체화 증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 상태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근심이 드러나는 신체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사용돼 버리니까 내 몸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밝게 만드는데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밝게 웃는다고 노력하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근심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가 오고 근심이 딱 오면은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불 덮어쓰고 자고 싶잖아요. 내일 갯돈을 한 3천만 원 해놔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불 뒤집어 씌우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영혼까지 지치게 하는 근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기도, 성경적 기도관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기도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대부분은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도관이 우리 정서 안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의 문제도 우리가 근심한다고 모든 근심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지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동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근심에 붙들려 가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죠.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잠을 자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도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뜬 것 같이 말똥말똥 잠을 자려고 해도 근심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면 눈을 감아도 눈을 감은 것 같지 않고 평안과 쉼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절대 이 느헤미야의 근심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고국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이 오지 않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랬다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의 근심,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근심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죠. 내가 저 백성들을 저는 고통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느헤미야는 고국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생을 고스란히 지금 자기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직감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느헤미야는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이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절박해요. 지금 빨리 느헤미야는 고국 백성들을 돕고 싶고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고 이런 열망과 열정이 마음에서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라고 시작됩니다. 니산월은 4월에 해당이 됩니다. 4월. 그러나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장 11절에 보니까 기스르르 즉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서 4월까지는 약 4달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수상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들은 궁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로마의 왕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쉬었더라고요. 그 쉬는 별장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왕들은 최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계절을 따라 움직이면서 왕궁을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도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보냈고요. 또 여름에는 메대의 막메다라고 하는 휴양지로 가서 거기서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다가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면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수상궁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최소한 봄이나 되어 올 것이다. 잘 해도.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라도 4달 후에나 아닥사스다 왕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과를.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 불가능한 기도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응답이 돼요. 그러나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마감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야, 우리가 그때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좀 먹을 것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염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미래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언젠간 부흥될 거야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이 목회가 우리 초창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예 우리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살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적어도 4달 이상이 걸리고 1년, 2년, 3년 이상이 걸릴지 몰라.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에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어차피 안 돼 하는 마음,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찬 거죠. 이 무기력한 상태가 학습된 거죠. 계속. 느헤미야도 뻔한 결과를 예상하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맥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지 느헤미야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정서적 황폐함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4달 후나 혹은 1년 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은 상식이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건 뭐 그냥 기다리면 될 일이야 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상식적인 일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부모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면 보통 아이들이 또래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본인들도 사춘기를 겪었으면서 자기 자식 사춘기 겪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요건 조금 기다려주고 요건 조금 참아주면 해결될 일인데 그 조급해하는 거예요. 왜? 사춘기 때 삐뚤어 나갈까봐, 잘못될까봐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좀 너무 걱정하니까 부모님 이제 위로하느라고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거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요. 부모님도 좀 안심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겪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분이 전문가니까 그냥 기다리면 그냥 자연히 다 이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과 질적으로 달라요, 결과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구나. 그리고 뭐 상담받을 필요 없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또 오죠.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감당 안 돼요. 그래도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다는 위로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가까이 해요. 오늘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 느헤미야가 발버둥 치고 떼를 쓴다고 해서 당장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심이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지 수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금방 들어줄 수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성경에서는 그거를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의 때를 가장 완벽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압니까? 내일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원이가 요즘 주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주둥이를 이렇게 하고 막 들어올 때부터 막 수요 예배 올 때 막 소문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죠. 주원이가 지금 뭐 이제 겨우 돌 됐는데 칼을 갖고 이만한 날카로운 칼을 갖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겠어요? 서현철 선생님 그 주겠어요? 아유 잘 갖고 놀아. 다치지만 않으면 돼. 그래? 그 신을 이렇게 떼겠어요? 안 그렇죠. 안 줘요. 그러나 이 아이는 꼭 아이들은 위험한 거를 자꾸 찾아요. 우리 예린이도 보니까 예전에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는 다 높은 데다 올려놔야 되죠. 우리 세대들 다 기억해. 아이 낳으면 위험하면 다 위에다 올려. 손 닿지 않는. 강력본드, 강력 접착제를 내가 뭘 쓰고서 TV 옆에다 이렇게 놨는데 내가 한순간에 밖에 나가서 있는데 와! 개구리 뭐 아까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 본드를 마셔버린 거예요. 강력 접착제. 그래갖고 이게 목 안에서부터 굳어버려가지고 이 기도를 타고 넘어가.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내가 너를 살렸다. 근데 말 좀 들으라고 제발. 내가 너를 살렸어.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집사람 겁이 많아갖고 울고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빼내야지. 그래서 제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혀가 말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혀를 잡고 굳은 부분을 이렇게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제가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요즘 말을 안 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해요. 하나님.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지금 돈이 한 1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했는데 만약 그때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사수 집사님 그렇죠? 내가 원래도 교만한데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줬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여러분을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성경적 기도를 우리가 전번 주부터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나의 원함, 나의 이런 컨텍스트, 상황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전번 주에도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 유교, 샤머니즘 다 해요. 급할 때 하나님을 누가 찾지 못해요. 다 찾아요. 그걸 우리가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안달이 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심에 가득 차서 근심에 가득 찬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얼마나 사악한지요. 조금 살만하면 절대로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다 해서 그런 줄 알지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철저히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린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말로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어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나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나 또 내 능력이나 그것을 은근히 의지한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안 되고 아직도 내가 뭔가 움직이면 아직도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기다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기도. 우리 청소년 부모들이 사춘기 삐뚤어 나가는 애들을 막 가출하고 그런 애들을 데려다 놓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 속으로 난 새끼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막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럴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그때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 무기력한 나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서 마음은 조급해지고 빨리 응답돼야 될 것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인데요.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이때 비로소 우리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온전한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서 놀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다녀버려요. 막 하나님 협박하잖아요.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는데 사업하다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오산에 빌딩 한 채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개척해서 내가 이거 쓸 거니까. 하나님, 이것마저 우리 아버지가 날리면 나 신학도 안 하고 나 다 팽개치고 나 탐자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 협박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내가 보기에도 약간 좀 건방져. 이 돈이 있어본 사람들은 좀 건방져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하면 더 싼 거 먹을까? 라면 3,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이런 거 먹는데 가서 해장국 먹고 있고 막 6,000원짜리 무르주아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그 사례비는 똑같이 받아요, 저하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후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하고 한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 때를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신적 권위에 자신의 욕망을 올려놓고 시도하게 되죠. 그런 자신을 밝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전과자잖아요. 그래서 40일 철야하면서 40일 안에 해결해 주세요. 물론 40일 동안 기도하는 건 좋은 거지만 40일 안에 꼭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걸 해결 안 해주면 나 진짜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러잖아요. 네. 다 경험들이 있으신 거고. 신앙생활이란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해져 봐야 우리가 정말 인간이 약하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또 사사기를 하면서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가나안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들은 인간이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문제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금방 느헤미야의 표정에서 그의 내면을 읽어내죠. 그래서 2절에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대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의 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왕 그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신급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위대하고 자신이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을 통해서 칭송받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에 하다 보면 죽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 감히 그러면서 즉결로 다 죽여버려요. 즉결로. 그러니까 얼굴을 찌푸리거나 왕 앞에 갈 때 얼굴을 찌푸리거나 뭔가 밝은 모습을 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통치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수심이 가득해? 내가 먹을 거를 안 줬어? 내가 적으로부터 막아주질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그래서 나를 왕을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큰 모욕죄가 뭐냐면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죠. 북한에도 사진 떼어내갖고 지금 막 가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즉결 심판해요. 대한민국 지금 바로 1번이라는 거예요. 웃고 있어. 인상 써도 안 봐주는데 너는 졸잖아. 그치? 자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저는 게.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제가 근동아시아
사를 연구해보면서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술을 따라드리고 좋은 술을 해서 술 드시는 분들은 뭐 좋은 술 같은 거 알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마셔보면서 좋은 커피, 나쁜 커피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술 드시는 분들도 아마 그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한 분들 다 마셔본 분들.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 기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 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크게 두려워하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 굴하지 않고 내 자신이 근심과 수심에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조상이 있는 고국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3절에 이때 왕은 느헤미야의 백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성. 느헤미야는 간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 나와 있어도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떠난 자들아. 마음이 떠난 자들아. 부부 사이에도 살다가 같이 되고 살지만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면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중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자신의 목숨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유익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관심인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죠. 느헤미야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심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이 보람이 잘 자면 결혼 못해. 성경에 나오잖아. 졸다가 신랑을 못 맞았어. 10월 14일 결혼하는데 졸면 안 돼? 너한테 배운 거야 임마. 네가 문제야. 회개해? 끄덕하지 말고 아멘 해봐. 부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랑이 좋으면 신부도 좋고 신부도 좋으면 신랑도 좋아요. 회개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딸들이 이렇게 열이 막 39도, 40도 가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수건 대주고 그 조그만 애가 새근새근 상진에 누군지 놔봐. 밤잠이 안 와. 애가 아프고. 얼마나 아플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무슨 능력인 줄 아세요?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하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공감 능력이 탁월했잖아요. 지금 그 고국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인간들 저렇게 성전 지으라고 보냈더니 지지도 않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이방 백성들한테 고통당하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나에게 공감돼야 이게 상담이 되거든요. 공감 능력이 상실되면 상담을 못해요. 한 번은 제가 여기 간석 여중 앞에서 상담실을 할 텐데 한 고등학교 1학년 아이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왔어요. 보니까 내가 아는 애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우리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너왜 왔냐? 그랬더니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가 임신해서 막 화가 분노가 칙칙 그러고 남자애도 제가 아는 거예요. 제일 뺀소리야. 그때는 제가 혈기가 왕성히 있기 때문에 애들을 막 때렸어요. 막 패고 싶은 거예요. 이놈의 새끼. 절제이지.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공감.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걸 참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돼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해결했습니다. 공감. 그 중요합니다. 저 사람 아프다고 죽겠다는데 옆에서 실실 웃는 사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 영적 사이코패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공감을 해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삶. 그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그런 삶. 그 느헤미야가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근심. 더 많이 가지려고. 지금도 괜찮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는 근심이다.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근심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였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어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괜히 내가 더 먹고 더 잘 살겠다고 더 욕심부리다가 생긴 근심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고 돌이켜야 될 문제죠.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모른 척 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알잖아요. 근데 안 드리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해봐야 돼요. 공감.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분들께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자주 전화를 한대요. 친구들과 싸우고 전화를 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 어머니거든요 무조건 아이 편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지금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럴 때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그 아이 편이 돼줘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 엄마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네가 잘못했네. 전화를 확 끊어. 왜 그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니까 옳고 그름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상처받는데, 아이가 좀 고통당하는데. 그럼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마겠구나 하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는 그래, 걔가 너 때렸어? 너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사실은 먼저 하나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그럼 애는 두 번 죽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공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죠.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근심할까요? 네? 근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적으로 우리와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볼 때 시편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근심된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근심 안 하나요? 근심하죠.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근심하죠.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중 것만 자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대전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은 이 전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에 표현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무조건 구하는 거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매달려서 이방인들의 소원과 삶의 목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계관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고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별짓을 다 하면서 구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내 마음을 좀 헤아려라. 그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공감입니다. 구약의 개념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린 지난 가슴 아픈 일이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이 있었지만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근데 세월호 사건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그 고통당하는 그 피해자 당사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그 정도면 돼. 어떤 사람 나와서 야 좀 제발 그만해. 뛰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삿대질하면서 야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대한민국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기자 한 명이 아니 당신의 자식이 죽어도 저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안 죽었잖아. 이게 공감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창녀, 사기꾼, 폐역하고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꾸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가까이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여겼어요.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고 웃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공감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돌로 치려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왜 그랬는가 한번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아와 가부, 간음한 여인, 중풍병자, 10명의 문둥병자, 누가 사람 취급이나 합니까? 삭개오, 세리.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했고 용서했고 고쳐주셨고 먹이셨고 함께 울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공감하면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이 기독교적 효도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화려하게 해봤자 그 자기 만족이에요. 헤아려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고 왜 우리 어머니가 저럴 수밖에 없는지. 왜 박 목사가 설교를 짧게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도 짧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요 좀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이걸 요약하는 능력이 없어서 좀 기니까 이것도 저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주시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